십계명과 구체적인 법규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나고 율법 수여의 마지막 결론인 약속과 당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그 어떤 메시지의 마지막에 전하는 메시지가 뭐가 되는 거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이자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하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와 인간의 생명이 오고 가는 현장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그 부분을 설명할 건데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인생들, 우리가 사는 이 실제 삶에서의 인생 또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칼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피 흘려 본 적 없는데 영적 전쟁이라니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과거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음을 영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말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부대를 점령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피를 덜 흘리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부대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했던 지도자가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타락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목회자 본인의 도덕적 문제를 사단에게 떠넘기시 절대 아니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찬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유명하고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할 때 목사님이 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 말씀보다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고뇌와 염려와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 위주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목회자 또 앞으로 향후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이 목회자의 고뇌가 절절하게 느껴져서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하고 대형교회 목사니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난환을 보내 정말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성도와 개인적으로 식사도 신방도 잘 못하고 혹여나 자신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말도 행동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자신이 어떤 설교 가운데 조금만 말실수하면 확대 해석되어 바로 신문에 실리고 득달같이 네티즌이 달려와서 교회 홈페이지와 이런 곳에 댓글을 달고 쌍욕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너지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본인 스스로 고행과 같은 감옥 같은 인생을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기독교와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사이비 이단들은 도덕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자들은 정말 신자들에게 헌신적입니다. 봉사와 구제 활동도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모습만 보면 정말 그들이 진짜 같습니다. 절대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이단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존 교회에 실망하고 기존 목회자에 실망했는데 그들의 교회나 그들의 목회자를 보면 정말 진짜 같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어리석거나 눈이 멀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기존 교회와 기존 목회자는 썩고 타락했고 사이비 이단들은 구원이 없다 해도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 근거는 좋든 나쁘든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걸로 우리는 진리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들으면 절대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시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심판과 천국이 종료되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으면 심판과 천국이 기다립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 신앙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유로 신앙을 저버리면 여러분 등 뒤에서 사단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종말이 올 때는 많은 이들이 배교할 것을 예수님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보다 먼저 보내시고 왕벌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그 구절, 세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출애굽기 23장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미리 다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게 실전 전쟁이면 백성들은 전쟁 무기를 다듬고 전쟁 훈련을 하고 지도자는 전쟁 전략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그는 지도자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우상을 척결하고 주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적의 성을 부수고 적군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부수라고 하십니다. 위에 두 가지 명령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다르게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같이 가게 되면 너희의 원수가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너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버리게 되면 개인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양식의 복이 내리고 병이 고쳐지고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출산의 축복이 내리고 장수하게 된다는 복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복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복들로 주어진다고 하니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버리십시오. 물질, 자리, 명예,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여러분의 고집도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닫힌 귀로 주님 앞에 산다면, 열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상은 유무형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과거 제가 사역할 때 어느 분이 자존심 때문에 어떤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혹시나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그것이 해결이 돼야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또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상황도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라는 것을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뱉은 말 때문에 교회가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고개만 숙이면 가족도 모두 다 본인도 행복해지는데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주장하니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결국 이곳저곳을 헤매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에게는 저게 우상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죽는 자가 무슨 감정이 있겠으며 무슨 자존심이 있겠으며 원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그것을 죽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며 벨도 자존심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굳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하나는 있다면 기분 나쁜 점 정도?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모든 것에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잡신도 아닌 거짓신을 섬기니 참 어리석고 기분 나쁜 정도일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기분 나쁘니까. 내가 아닌 것 같다 막 섬기고 하니까 저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일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복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관리하시고 맡기신 이유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릅니다.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제가 아들 보고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면 나중에 그 자식 덕 보려고 잘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덕 봐야지 그런 의도로 제가 그러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들 보고 공부 좀 해, 게임 좀 하지 마 했다면 이 자식 잘 키워서 나중에 덕 보려고 내가 이 자식 잘 돼야 나중에 덕 볼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간이라면 100명 중에 1명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돈이 수십조인데 아들 덕 보려고 아들 보고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울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봐야 출애굽 이후 이 전쟁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대적들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울면서 돌아다니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셔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셔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도 사자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희의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유형이든 무형이든 철저하게 부수고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 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작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암송 구절을 읽고 외우면서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 사단, 마귀, 악의 영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매일매일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과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영들, 우리를 정말 악의 굴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것과 싸우는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을 주인 삼고 내 삶의 모든 우상을 제어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여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모든 것, 나에게 우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모든 것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